우리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애완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애완견을 처음에 딱 집에 들여오면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벌써부터 막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반기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친화력이 엄청 좋은 애완견은 몰라도 대부분의 애완견은 들여오면은 먼저 어두운 곳부터 찾습니다. 구석이나 어두운 곳. 왜 그런 것입니까?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애완견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안정감을 제일 누렸던 그런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저에게는 장롱이었습니다. 장롱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어떤 것도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 같고 학교에도 안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있겠다가 이제는 어머니한테 걸려서 끄집어 내려지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안정감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고는 하죠. 바로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1층에서 손소독과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작고 예쁜 새가 파르르 하고 제 앞으로 딱 뚝 떨어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다른 집에서 아마 좀 탈출을 한 애완조인 것 같아요. 애완조의 특징이 멀리 날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애완조를 딱 보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고 이렇게 손으로 들어줘도 도망가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딱 제 손에 있는데 너무 파르르 떨면서 마치 저에게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제 손가락을 그 발로 막 잡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그 좁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좁쌀하고 물도 주니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다른 전도사님들한테는 가지도 않고 저한테만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가 나를 어떤 아빠로 생각을 하는구나, 나를 보호자로 생각을 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키워야 되나, 주인을 찾아줘야 될 텐데. 그래서 한번 바람이나 쐬주려고 잠깐 그 교회 입구 다시 나가가지고 이렇게 잠깐 들고 있더니 바로 파르르 하고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이 친구가 나를 아빠로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보호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의 1차적인 욕구죠. 특히나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있을 정도로 정말 전염병이 창궐해져 있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제 1차적인 그 욕구조차도 우리는 지금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에 대한 욕구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걷다가도 사람이 딱 보이면 반가워야 되는데 바로 저 사람이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 내 마스크는 안전한지 다시 고쳐 쓰면서 경계하는 모습이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전염병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네 정치와 경제와 사회는 날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아까 바로 기사를 보니까 옥룡안에서 냉면 먹은 것 가지고도 막 뭐라고 하면서 북한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욕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정세라든가 또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도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너무나도 한치 앞을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보호에 대한 확신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이러한 보호에 대한 확신을 누릴 수 있는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되었던 나라가 어디였죠? 미국이었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 가서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잘 살 것이다, 어떤 웰빙을 추구하고 뭔가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 근데 지금 이 미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악몽이 되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점차 괜찮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시위대로 말미암은 폭동과 치안이 불안정함과 전염병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깨닫는 건 뭐냐? 이 땅에는 우리에게 보호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결론이 아니라 정말
과학과 의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젠 최고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했던 모든 이들이 이 전염병 하나 막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보호에 대한 확신 누가 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에 대한 확신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서 정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정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고센 땅이 등장합니다. 고센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가족들을 이제는 이집트로 다 데리고 오죠.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최초로 정착한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로부터 400년 정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집트 안에 머무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지금 이 이집트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전무후무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박과 더불어서 불이 함께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 우박과 더불어서 근데 불이 어떻게 내렸느냐? 불이 마치 달리듯이 막 땅을 헤집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상만 해도 아비규환이고 정말 이러한 재앙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상치 못한 그러한 재앙들이 지금 이집트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과 불과 또 이 한 가지 재앙만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그 땅 가운데 그 제국의 그 나라에 퍼지고 있는 것이, 그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아비규환인 모든 지역에서 딱 한 지역, 고센 땅만 아무런 재앙이 없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곳에도 고센 땅과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전염병에는 뭐든 없고 청정지역,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물론 마스크 회사 사장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이 소독할 필요도 없고 정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고센이라는 땅이 영험해서일까요? 뭔가 이 고센이라는 땅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온천수가 난다든가 특별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염병이 나지 않는 걸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땅값이 엄청나게 치솟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누가 머물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땅에 누가 머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센 땅이 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이러한 재앙을 피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중요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과연 보호받을 만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백성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목이 곧았다라는 건 뭡니까? 목을 꼿꼿하게 이렇게 세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목이 곧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고센 땅도 중요한 게 아니요,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요, 오로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신실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굽어 살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고센 땅은 안전한 곳이 되었고 모든 재앙이 비껴가는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목이 곧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무 자격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않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됨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구원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예비된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입니다. 또한 스바랴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스바랴 선지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 읽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쳐지고 내가 과연 쓸모있는 인간인가, 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까? 자녀들 바라볼 때, 다 큰 자녀 말고 갓 태어난 자녀 바라볼 때, 물론 다 큰 자녀도 물론 사랑스럽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신자가 자기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말미암아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선포한, 고백한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장 3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왜 우리의 가정과 내 사업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괴롭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현재 이 로마서를 읽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몇 주간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개척교회와 신자들이 힘들어하고, 오늘도 아침에도 계속해서 어떤 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 이런 식으로 문자가 계속 날라오고 있는 모습들,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의 주 원인인 양 취급받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 전 집에 들어섰는데 어떤 교회가 전도지를 돌렸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전도지를 돌린 것이 참 그렇는데, 근데 우리 이웃 중에 누군가가 그 전도지를 박박 찢어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확 버려놓은 것을 제가 보고 너무나 마음이 참담했어요. 그걸 다 주워 담으면서 정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 이런 의심이 들면서 괴로웠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뭐냐면 보호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까? 뭔가 내가 잘못해서,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닐까? 이러한, 이게 제일 큰 어려움과 힘듦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런 고센 땅과 같은 것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좌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확신은 뭐냐면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데 어찌하여 이러셨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셔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야말로 영적 고센 땅이 되었어요. 굳이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사실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고센 땅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무병장수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어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만약 예수님 잘 믿는다고 어려움도 없고 장수하고 오래 살았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도들의 삶도 의미 없었을 테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 타국 조선까지 와가지고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아내와 배우자가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도 의미가 없었겠죠. 우리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 1860년대 분인데 시카고의 그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에다가 시카고 대학 교수요, 노스웨스트의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였습니다. 또한 그와 그의 아내 안나 스패포드는 세계적 전도자인 무디와 절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무디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드와이트 무디라고 해서 그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서 무디의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함께 돕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또 사회적인 면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우리가 모델로 삼기에 아주 좋은 인물 아닙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성공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그런데 이분이 43세가 되던 해에 크게 투자를 했다가 그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재난 직전에 자신의 큰 아들이 어떤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해요. 이러한 엄청난 시련 앞에서 이 스패포드와 그 가족들은 휴식이 필요했어요.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마침 그 유럽에서 드와이트 무디가 순회 전도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사역을 돕자, 이런 식으로 그 스패포드와 아내와 또 4명의 딸들과 함께 그것을 이제는 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패포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아내와 딸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딸들이 탄 배가 새벽 2시경에 영국의 어떤 철갑선에 부딪혀서 침몰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스패포드가 나중에 받은 정보에 의하면 뭐라고 딱 기록되어져 있느냐? 아내 혼자만 살아남음. 가족의, 자기의 딸들의, 자기 자녀들의 부고 소식을 전해받고 스패포드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기 아내가 혼자 그 유럽 땅에서 혼자 더 힘들어할 걸 생각해서 자기도 부랴부랴 배를 타고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배를 건너가던 중에 그 선장이 딱 그 스패포드와 이야기를 하던 중 어떤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물 아래에는 당신의 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물론 선장은 뭐 애도의 표현으로 그런 식으로 말을 했겠지만 스패포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선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원망하고 그렇게 선실에서 나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째 계속 탄식하며 절망하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썼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바로 이 사람이 찬송가 413장의 작사가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무디에게 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다 토로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 그래도 괴롭고 고난의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 문제로 또 경제적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렇게 기도 요청을 받고 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마음 아파 기도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럴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사실 탄식하는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아픔을 신자에게 계속해서 주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이것을 건너가게 해주시지. 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시간을 지체할 뿐이지 낡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잠깐의 그 시간을 지체하는 이 육체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인생,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잠깐의 육체의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리 하여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평가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러한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받을 그 유산보다도 더 크고 더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갈 때 이러한 소망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고센 땅임을 믿습니다. 아삽 챔버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으면 이게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들, 아무리 우리의 사업이 잘 된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자가 누리는 안전함이요 보증인 겁니다. 이 땅이 너무 행복하면 하늘나라 소망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듯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기쁘든지 아니면 이 풍파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사실을 나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삶으로 드러내어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천년을 산다 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땅, 영원한 하늘나라만이 우리가 바라볼 땅이요 우리가 바라볼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면 여전히 뉴스와 여전히 미디어는 우리를 낙담하게 하지만 하나님, 낙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소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